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통,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경험한 성령의 교통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항상 따라다니는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렇게 이제 무엇을 그린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120문도 이렇게 쭉 나가면서 500의 형제,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제가 볼 때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그 사건을 허다한 무리로 보는 거죠. 예수님과 화목하지 하시죠. 교제가 없는 사람들. 기적은 다 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70명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각성을 시키실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던데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 또 따라서 했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또 구원받고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삶 속에서는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여러분이 근본적인 걸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단순해지고 정리가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빌로몬에게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구원받은 것이 신비한 거야. 첫 번째. 너 구원받은 거 그걸 강조시키는 거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11절에 그래서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나 어떤 구원받을 조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봄이 돌아오면은 나무가 수액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쭉 빨아들이니까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이제 로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밀어내는 힘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약동시키는 능력 로고스. 그래서 여기 표현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건 아포칼립시스를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니까 믿게 됐다고 하는 그야말로 빛이 비춰져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보여줬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절대로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고 알게 하신다는 게 아포칼립시스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고 자꾸 새겨서 기뻐하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의식을 전환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2절에 보면은 사는 방법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일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을 죄라고 그러고 이해하셨죠? 쉬워요 아주. 죄라는 건 일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 그런 것에 욕심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이 하말티아의 개념이에요. 하마르티아 목적이 빗나갔다. 그러므로 그 지나가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영원한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놓으셨으니까 그걸 이제 본어게인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중생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낳아놓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 여러분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죠? 우리 생활 속에서 나를 양육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다가 생각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고
이렇게 툭툭툭툭 쳐서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시고 또 달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철이 들도록 주님이 나를 양육을 해오셨구나.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양육하시지 않으면 여기 이 정도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육하시되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게 분별력을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 세월에 참 내가 어리석게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았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그렇게 산 게 마음이 아픈 게 나만 그렇게 안 좋았던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아까는 이렇게 책상에 있는 얼마나 주님은 괴롭고 안타까우셨을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주님께 죄송하고. 근데 그런 게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지금도 양육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나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는데 버릴 것은 뭘 버리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이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또 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목사가 됐어도 세상에 버릴 줄을 모르더라고.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김 집사님하고 우리 정 원사님이 실망할 거 없어요. 목사인 나도 별 볼 일 없었으니까. 저는 그런 데 웃어줘야지 내가 거시기하지. 너무 실망할 거 없어. 왜 내가 책상에 가봐 앉아서 미안하고 사람을 통해서는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고 내 마음은 아프고. 사실 성령이 감동이니까요. 그게 있더라고. 그런 짓을 내가 왜 했어 그래.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 예수님은 눈이 내게 항상 향해 계시는 그게 있는데, 거룩함이 있으신데 나는 그냥 엉뚱한 데 눈을 돌리고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참 안타까웠다. 이제 조금 그런 걸 버릴 줄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다 버리긴 뭘 버려? 속으로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목적을 뒀던 때가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는 분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이지. 너는 지금 네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안 죽이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 세상의 정욕을 안 버린다는 건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일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사람하는 것도 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제 좀 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무거운 짐덩어리를 내려놓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세상의 짐에 눌려, 이 세상의 목적에 짓눌려 사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일시적인 것에 붙잡히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하시는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게 먼저 본 개역 성경에는 신중함이 생소한 말이더라고요. 하도 개역 성경에 익숙해져 이게 근신함이었었는데, 원어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신중함, 근신한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이제 세 가지가 그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신중함은 뭐냐면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내 내면 세계가 나에 대해서 내 내면 세계의 욕망을 제어하고, 그 욕망을 제어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악은 그 제어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해서 하늘을 향해 목적을 두고 사는 모습. 아멘.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신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에 붙잡히지 말고. 일시적인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는 여러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가 확실하게, 내 내면 세계가 신중한 근신, 이게 다 일시적인 거네, 지나가는 거네, 내가 여기에 붙잡혀서는 안 되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지난 새벽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항상 우리가 해야만 사람을 향해서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나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가 일치될 수 있는, 아멘, 일치될 수 있는 축복이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아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역적을 내면서 막 항거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집착할 때, 땅의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사탄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주님?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오니 주여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했더라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항상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관리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탄은 여러분을 저절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로움과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같이 하시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야 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건 정확한 거다. 그래서 이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한 건데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경적으로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깊은 내면 속에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요? 같아질까요? 식당에 딱 가면 태도가 나타나요. 나는 지잘났다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걸 뭐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지. 전도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전도지 주는 건데 그래도 식당에 가서도 불평이 나오려다가도 내가 이 집에 전도하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 벌써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으니 그냥 맛없어도 맛있게 먹고 아멘. 누구한테 말하는 것 같더래. 맛있게 먹고 그럼 기분도 좋잖아. 그리고 양심에 걸리지 않게 전도지를 주고 온다. 그럼 이게 벌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한 차원이 올라간 상태 아니냐 이거예요. 1차원적인 건 뭐냐? 아우 음식이 왜 이렇게 더럽게 맛도 없네. 다시 나눠. 이렇게 하면 이제 1차원이고 내추럴이고 이 집에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고 와야지. 안 좋아요? 그런 게. 그런 생각을 가집시다. 니나 내나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공정과 정의다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지지 기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자인데 약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면에서. 내가 어제 산에 가다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화장실도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어. 화장실에도 뜨거운 물이 나오고 화장실 소변기구에 헤르만 헤세의 글이 있지를 않나. 근데 헤르만 헤세 내 앞에 무슨 글이 있는가 하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다. 행복이다. 헤르만 헤세가 성경을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가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성경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걸까? 그런 자유한 거지. 왜? 사랑하는 게 능력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게 능력이니까. 아멘. 싸우는 건 약자가 싸우는 거지. 한번 같이 하세요. 싸우는 것은 약자가 싸우는 것이고 강한 자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김 집사님과 정 권사님도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보려면은 이춘근 박사님 길지 않아요. 10분, 15분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정확하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계 정세를 미래를 읽고 있구나. 왜? 그분이 한 말대로 다 됐더라니까. 미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갈라놓으려고 원래 국제정치학에 그게 나와 있다네. 요거를 갈라놓는 길은 한쪽을 잘해주고 한쪽을 배척하는 거다. 그래야 얘들을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망하게 하는데 지금으로도 10년 전인가
러시아가 10년 전쟁하다 망한 나라가 어디 나라지? 캄보디아? 10년 전쟁했잖아요. 100만 명이 죽고. 지금 아프간하고 지금 5년째인가 전쟁하는 것도 망할 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캄보디아인가 파키스탄인가 정확하게 그 나라하고 10년을 전쟁을 하다 러시아가 망한 거라네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힘을 잃어서 그 러시아의 그 장갑차가 거의 50%가 다 망가지고, 그리고 군인들은 탈출하는 일도 벌어지고 막 아비규환인가 봐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그 푸틴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 갈라놓으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국영방송 다 트럼프 죽일 놈 잡을 놈, 응? 저기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네타냐후가 죽일 놈 정신병자. 근데 그건 아니지. 이게 성경적이죠. 왜냐? 아니 그래, 이란이라는 나라는 철권 통치하면서 자기 국민도 한 번에 그냥 반항하니까 3만 명씩 죽이는데 무슨 트럼프 네타냐후가 악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이고, 나 참 어떤 목사님도 그러대. 트럼프가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두워도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는 한번 같이 하죠. 사랑의 동기에서 전쟁을 한다. 약자는 자기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 목적이. 그러니까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의로워야 될 것은 정말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아가페가 그거니까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서 경건함. 그 경건함은 예수님 닮는 거라고 피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 단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싸워, 목사님도. 그러다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닌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고 뭐 그렇게 충격받을 거 없어. 목사님들 또 보면은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 막 싸우던데. 그런 얘기는 내가 다 못하는데 안타까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저럴 수 있을까? 아멘이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저럴 수 있어? 목사님이 그래. 내가 웃기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이제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이제 그 후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옛날에 30년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이 싸우고서요, 정신병 왔어요. 싸웠다. 정신과 같아, 정신과. 하도 아기저통으로 싸워가지고 진짜로 병원에 갈 때 몸살이 나가지고 싸워가지고 둘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양육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함, 자신을 항상 내면 세계를 갖고 나가야 된다. 이 세상에 붙들리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눈에 직면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그런 결과로 세 가지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한번 같이 하시오.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 마음속에서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내가 가야지. 그게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영생의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의 소망,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기다리게 했다. 우리가 내가 했다 그게 아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양육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양육하시는 결론 14절이요. 이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요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적이다. 자, 이 목적이라면 우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의 핵심 뭐냐면은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불법은 아노미아라고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노미아는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죄다. 그럼 죄는 뭐냐 할 때 이 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모든 게 아노미아다. 그래서 종말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수많은 선생을 자기에게 둬서 돈 많이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이지. 아니 돈 버는 게 죄가 아니라 목적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사람을 후려쳐야 되고 쟤는 어떻게 다뤄야 되고 그렇게 그냥 죄를 더 쌓아서 계속해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목적 하마르티아 그걸 설명하는 건데 목적이 빗나간 삶을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불법 아노미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온갖 범죄가 거기서부터 만들어진다. 그게 아노미 현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삶이 한번 같이 하세요. 아노미 현상. 그래서 온갖 불법이 성한다고 로마서에 죄의 목록까지 써 있어요. 거기 사람이 지을 수도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나?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면. 그래 이게 그 노아 시대 때를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를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야, 나는 그럼 우리는 잘 듣도 보도 못하지만 지금 대도시 서울 같은 데서는 입으로 말을 할 수 없는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노미 현상이 오면은 스스로 지역적인 종말도 오고 또 이제 우주적인 종말도 결국은 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오늘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아멘.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속량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죠. 아노미 현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뚜렷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님께 목적을 두고 영혼 구원의 복음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을 깨끗하게 산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이거는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은 요게 이제 뭐냐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선한 일이 뭐냐고 할 때 그 선한 일은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피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돕는 것이 선한 것이다. 시작.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돕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해가 가죠? 정보사님도 뼛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게 김집사님도 우리 오전도사도 뼛속까지 그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몇 달 동안 그거에 대해서 간절한 말, 세상에서 선한 일은 그거밖에 없지. 그리고 중요한 일이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도 개역 성경에는 친백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기하게도 이게 세귤라예요. 세귤라가 뭐라고 그러죠? 신명기 7장에 너는 세계 만민 중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요게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야. 그게 세귤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아멘.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네 목적하고 내 목적하고 똑같게 됐네? 그 말이에요. 네 속에 내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러 온 것을 네가 이제 알았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전도지 한 장을 주면 아니면 기회가 되면 그냥 싹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안 해도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내가 목이 마르다 십자가상에서 그러신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아멘, 영혼이 구원받기를 목이 마를 정도로, 선한 일을 위해서 목이 마를 정도로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구절을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건데 역시 사도 바울답게 정리를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10장 이게 다 끝났습니다. 10장 31절.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고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인데 그 영광 돌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래요. 아멘. 31절까지 33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양육해 주시는 목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 자신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딱 축복을 만드시려고 하는 게 선한 일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자신을 위한 길이요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